우리가 지난 목요일 9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본당의 새벽에 이곳을 가득 채우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기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곳에 가득 차는 기도 소리에 새로운 힘이 날마다 솟아나고 있습니다. 또 9월 1일부터 60일간의 특별한 여행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는 가족들이 저녁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는다. 또 아버지가 돌아와서 밤늦은 시간에 성경책을 찾아서 뒤적거리고 있다. 읽다가 잠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이면 성경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 읽었던 이야기들 사실은 이제 3일 읽었는데 마치 한 달 읽은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많은 간증들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시작은 했지만 일찌감치 정리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제 겨우 출애굽기 11장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60일 통독을 한다고 소식이 알려지니까 한국에 같이 사역했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번에 성경 통독 끝내고 다시 60일 통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60일 통독도 다 끝내고 다시 60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 배운 성경 전체 읽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거하게 하는 큰 힘이라는 것. 제가 교만해질 때나 낙담할 때나 불안할 때나 포악스러울 때나 남을 정죄할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간절할 때나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로 가르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읽고는 있지만 몇 장 장수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전에도 도전했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가는데 레위기 가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접게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차저차 잘 넘어갔지만 열왕기상 넘어가고 왕들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라서 포기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읽는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를 원하신다면 개역개정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다 그러시면 조금 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새번역이라고 하는 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쉬운 그런 성경이라서 예배 시간에 쓰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혼자서 공부하실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좋은 성경책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고 또 그것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영어 성경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일본어 성경으로 보시나요? 저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비교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볼 수 있어서 성경 이름도 대조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혼자 공부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또 말씀도 준비하고 함께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대조성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이면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는 동경에는 한국인을 위한 기독교 서점이 없다. 그렇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 가신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밑에 사무실에 가시면 대조성경을 주문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수량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하지 못하고 수량이 한정되게 갖다 놨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가져온 거의 절반 이상이 벌써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빨리 내리시고 예배 끝나기 전에 가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내려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한 것이 제가 이걸 한국에서 살 때보다 여기가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33,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교회에서 지금 갖다 놓고 파는 거는 3,000엔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도대체 어떻게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싸게 하는지는 그 유통의 비밀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몇 권 안 남아 있으니까 빨리 구입하시고 매진 임박입니다. 선착순으로 끝나게 되고요. 혹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면 아마 추가로 또 주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는 시간이 또 걸리게 되니까 빨리 결단하시고 밥 먹기 전에 우선 성경책부터 구입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2달 동안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한국회중뿐만 아니라 한, 일, 중, 영,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같이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또 문화는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 품게 하시고 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일주일 동안에는 계속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은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본문을 선정하도록 할 겁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그것에 관점을 두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말씀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죽게 되고 이제 이삭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22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여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얼마나 평화롭고 또 평안하고 축복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번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시작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그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국어를 조금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그 이전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더 분명한 것이 2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22절 앞부분을 보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서 르호봇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처음 시작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 다시 국어 공부입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다른 곳에 있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다른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예. 그냥 지금 여기에서 우물을 파서 여기에서 물이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고 거기에서 옮겨왔고 그 전에 우물을 팠었는데 또다시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물 이야기하니까 그냥 옛날 시골 생각하고 그 뭐 어디든 가면 마을마다 있는 우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물은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기계로 파니까 돈만 있으면 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옛날 시대 생각하면 멀리 갈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나 그런 데만 가더라도 우물을 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사람들 동원해서 몇 날 몇 밤을 자면서 다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곳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판다는 자체도 어려운 것이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장비를 사용해서 어디쯤 물이 있겠다. 그래서 시추공을 뚫고 물이 안 나오면 조금 더 옆으로 옮겨서 뚫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뚫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서는 몇 킬로미터를 물통을 짊어지고 머리에 이기도 하고 그러고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물도 없으면 정말 아무도 마시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오염되어진 강물도 떠다가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로 가축들을 먹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우물을 갖는다고 하는 것,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은 정말 복받은 것이고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삭이 어디에선가 옮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르호봇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히셨으니까 이제는 안 옮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이삭에게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삭은 그 와중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22절에서 그 전에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거슬러 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펴고 계시죠? 다른 데 넘기지 마시고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옮겨왔는지, 이삭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또 우물을 파는지 알아보려고 21절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다투었다 이야기하고 그 이름은 신나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이름은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싸운다, 원수처럼 대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기를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다른 우물을 팠다고 되어 있는데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앞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21절 앞에 우물을 팠었고 그리고 또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얘기는 앞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물을 팠고 앞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21절에서 또 우물을 팠고 또 다툼이 있었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붙이고 옮겨서 22절에서 우물을 또다시 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역에 있는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 그렇게 붙여놓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보면 20절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에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다툼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버려두고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이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남의 집에다가 지금 우물을 파고 있나? 남의 땅에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싸움이 생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우물을 팠던 지역이고 그곳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분명히 소유권은 이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삭이 그것을 피하고자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계속 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물을 뺏은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전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26장을 시작할 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은혜로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게 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 지었던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 지은 첫 해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농사 지은 첫 해에 100배나 된 수확을 얻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일 수도 있고 귀농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귀농을 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 농사의 전문가들이 다 그 동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경에서 신주쿠에서 뭐 한국 농촌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하여튼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 도시에서 왔다고 하는 거,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고 남들 쳐다보면서 비료도 주고 남들이 하니까 뭐 뽑으니까 쳐다보면서 뭐 따라서 뽑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수확이 100배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배라고 하는 것, 100을 곱한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계산해서 100배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크게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귀농해서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얻었다.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씨앗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을 때 여러분 땅에만 비가 내리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농사 지은 그곳에만 햇볕이 비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만 굉장히 스페셜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든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농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무르라 말씀하셔서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번성하게 되었고 양과 소 떼를 이루게 되었고 많은 종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 end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러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26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복 받았다, 잘 됐다, 번성했다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번성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시기하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를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이 떠났으면 좋겠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우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물 파는 것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우물을 찾는 것 더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그 우물을 다 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몇 개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의 우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풍족하게 풍성했던 것 같은데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가라는 의미겠죠. 싸우자는 의미입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잘 되고 있어? 우리랑 한번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한번 힘으로 붙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아브라함 땅입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그 땅의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의 값을 지불을 했고 그 땅의 값을 이미 지불을 해서 계약을 다 마쳤던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고 서로 건들지 않기로 그랄 왕과 미리 약속이 되었던 땅입니다. 계약이 되었던 땅이고 그 땅은 보장받은 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이삭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려고 했을까? 그들은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번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그랄 사람도 원칙 따라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따라 살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망하지도 않고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다고 성공하겠니? 그런다고 사업이 잘 되겠어?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일이 되겠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망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나가라 이야기했을 때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을 때 항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망설임 없이 그랄 땅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의 분노 있었겠죠.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많은 종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만한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 싸움을 피하고 결단을 내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갈등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마다 잘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순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또다시 시비가 붙게 되어지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시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곳을 두고 옮기고
또다시 쫓아와서 거기에 다툼이 붙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내버려두고 다시 떠나서 옮겨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옮겨갔습니까? 시비가 다시 없을 때까지. 언제까지 움직여갔습니까? 다툼이 다시 없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물을 다시 팠습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을 때까지. 르호봇의 축복, 그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에색을 거쳤고 신나를 통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화평을 도모했던 이삭에게, 다툼과 분쟁 대신에 온유와 화평을 추구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진면목을 보여주었던 그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이었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티각티각하는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조금 다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권리가 있는 것인데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억울한 것 알고 있지만 거기서 물러났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뜻, 그건 조금 더 센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는 이삭의 노력에 대해서 그랄 목자들이 마치 원수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싸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지 않고 양보하고 인내를 통해서 화평의 길을 끝까지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르호봇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처분만을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었을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물을 뺏기면 그 수많은 양과 소떼들을 어떻게 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고통이 있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다고 쳐도 우물을 판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고를 다해서 그 뜨거운 날씨에 열심히 우물을 팠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시간 작업이 아니라 아마도 며칠 동안 작업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고 기적적으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드디어 물이 나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기뻐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몇 명 그랄의 목자들 와서 다툼 붙고 시비 붙고 나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얘들아 다른 데로 가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 한 번은 봐줄 수 있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이 더 크게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거기에서도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주인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마도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곳에 와서 또 다툽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 넘겨주고 떠납니다. 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우물이 아닌가 보다. 다른 데로 가자. 그 종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숫자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대한 정당성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유권 가지고 있고 우리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넘겨주십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판 붙어봅시다. 힘을 한번 밀어봅시다. 우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어진 물인데 이거를 그냥 순순히 넘겨줍니까? 싸워봅시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우리 편인데, 하나님도 이삭 편인데 한번 붙으면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종들도 많아졌고 힘도 생겼고 가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 없는데, 밀려다닐 필요 없는데, 그냥 힘으로 한번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권리 주장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편인데 승산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양보해야 됩니까? 우리가 빼앗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권리인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데, 내가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왜 양보하냐고, 왜 물러서냐고, 왜 그것을 넘겨줘야 되냐고, 왜 바보같이 싸우지도 않고 왜 그렇게 손해보고 있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피해보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삭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었을까? 저는 이삭의 머릿속에 떠오를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등에 나무를 짊어지고 한 손에 불을 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펼쳐놓고 제단을 쌓고 이삭의 손이 묶여서, 밧줄에 묶여서 그 제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듣고 그곳에 갔는데 이삭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 손에 들려졌던 칼이 아브라함 얼굴 뒤로 올라가고, 그 떨리는 손이, 두 눈을 감은 아브라함이 손을 떨면서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이 내려 꽂히려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멈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던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아버지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버지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무도 없구나 생각했던 절망적인 그 순간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멈춰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 말씀하시는,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던 그 순간에 다른 것 예비해 두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그 우물 하나 없어도 괜찮다, 그거 또 파면 되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수고했는데 미안하다,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 이 모습은 하나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만 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화평을 해서 끝까지 물러섰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세히 보게 되었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자세히 주목하여서 관찰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이 없는 이방인의 눈에서 보았어도 이삭을 보면서도 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에게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나가라고 쫓아내어지고 힘으로 밀어붙였었는데 이제 28절, 29절에서는 평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것이 아니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그들은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스스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힘 사용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삭 당신은 여호와의 복받은 사람이군요. 너는 여호와의 복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삭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양보와 놀라운 인내와 그것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노력,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큰 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소유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손해 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를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 없어도 내 인생 문제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손해봐도, 그만큼 모자란 것 같아도, 그만큼 내가 희생했어도, 우리 자녀들 그만큼 희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는 것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처벌하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 갚으려고 할 필요 없고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응하실 것 내가 알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색을 지나서 신나를 통과해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요.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잘 부르신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 가져서 축복하는 것, 축복됐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걱정이 없어서 축복받았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크고 있어서 축복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게 하셨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셨고 비전을 품게 해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에게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괴로워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고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괴로워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고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경풀 봅니다. 애색을 지나가고 다툼을 지나가고 어려움을 지나가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신나를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만 하나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아버지 다 내어주고 그 다음 곳으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 무엇보다 축복하셨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복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우물에 물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소와 양떼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동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심이 나의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이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우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전 작은 문제를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을 살아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열어서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과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도 받으셔서 증거도 하고 가지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에색을 지나서 신라를 통과하고 르호봇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어려움들, 작은 손해들,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파는 우물에 물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우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내 손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요한교회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손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축복받는 교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